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로마서 너무 재밌지 않나요? 저는 하나씩 정리하면서 되게 큰 감동이 있고 또 제 신앙이 좀 단단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도 그러실 줄 저는 믿어요. 또 많은 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의미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은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 죄인이 왜 됐으면 또 그 죄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죄를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본문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앞에 보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되죠. 이거는요 1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듯이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잖아요. 그 원리를 설명하려고 해요. 우리는요 이 원리를 대표성의 원리라고 말해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잖아요. 아니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나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왜 아담 죄 때문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냐? 저도 교회 처음 갔을 때 죄인이라는 단어가 정말 거슬렸거든요. 그런데 이거는요 대표성의 원리를 이해해야지만 해결되는 문제예요.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 두 그룹이 있으면 대표가 나와가지고 승부를 내서 승리하는 쪽이 다 승리하고 실패하는 쪽이 다 패배하는 그런 원리잖아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성의 원리는요, 그것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는 죄가 없는데 모두 죄인으로 취급되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실질적인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원리는 히브리서 7장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장면에 보면 레위를 설명하는 장면인데 그게 바로 대표성의 원리예요. 한번 9절 볼게요.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게 대표성의 원리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칠 때 10분의 1을 받는 레위까지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10분의 1을 바친 셈이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레위가 그의 허리에 자기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개념이에요.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도 그의 허리에서 똑같이 범죄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대표성의 원리. 자, 아담이 허리에 있었다는 말을 조금 실질적으로 설명을 해보면요. 만약에 제가 결혼 전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다면 제 허리에 있는 우리 세 아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겠죠. 이미 그때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그 불의의 사고에서 나를 건져주심으로 해서 지켜주셨을 때 아직 태어나지 않은 제 허리 속에 있는 우리 세 아들의 생명도 지켜주신 거예요. 그게 대표성의 원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가 그때 죄인이 됐다는 말이에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의 삭스로 사망에 이르는 것 같이 모든 사람은요 아담의 허리에서 함께 범죄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죽음은요 노화에 의한 어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13절 제가 율법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니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분명히 있었지만 율법, 그런 죄라고 판명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죄로 여겨지지 않았을 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 아담 시대로부터 모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요, 죽음의 지배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담의 허례에서 죄를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의 모형이었어요. 자, 막 흥미진진해지죠. 그 다음 어떻게 이어지나. 15절.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여기서는 아담과 그리스도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만 큰 차이가 있음을 얘기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더욱더 넘쳐나게 되었어요. 즉,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원리는 같지만 은혜가 범죄의 경험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점은 달라요. 아담은요, 인류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둘째 아담을 마지막 아담 겸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가 육적인 후손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된 아담의 족보를 종결하셨어요. 족보는 죽어야 끝이 나니까요. 이 십자가의 사건은요, 영원한 현재인 영단번의 사건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게 되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어요. 인간은 고치거나 개선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반드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존재예요. 또 이 십자가의 구원은요,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 완성될 그 영화의 자리까지 포함된 엄청난 약속이에요. 그 성화를 통한 영화는요,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수많은 사건과 스토리 속에서 펼쳐지고 있을 뿐이에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18절하고 19절은요, 아담과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읽으시나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아담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결과 아담 허리에 있던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사람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선악과 나무는요, 어떤 먹고 죽는 물질이 있었던 게 아니고요, 불순종의 상징이에요. 에덴은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곳이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왕이다, 나의 아버지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으로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따먹었죠. 그거는요,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그 선악과 사건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불순종이에요. 선악과 나무에 대조되는 나무가 또 있죠. 바로 십자가죠. 이 십자가는요, 불순종이 대비되는 순종의 극치를 보여줘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으로 이루는 위대한 순간이에요. 그러니 첫째 아담 속에 있던 우리가 둘째 아담으로 재창조되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또한 불순종의 삶의 원리에서 순종의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야만 해요. 그럴 때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잎을 내고 싹을 내고
철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1절에서는 죄와 은혜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한번 볼게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없을 때에는 죄가 뭔지를 또 모르다가 율법이라는 기준이 생기니까요.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죄로 여겨졌어요.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세상의 원리로는 죄로 안 여겨지던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죄로 여겨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처음 비즈니스를 할 때 다들 뭐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더라고요. 그게 비즈니스 하는 운영의 묘처럼 배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요. 그게 죄인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고 투명하게 세금 정산을 하고 있어요. 뭐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그것이요. 바로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키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의를 통해서 사람을 지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첫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죽어요. 그런데 첫째 아담의 후손 중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지막 아담인 예수의 후손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요 동일하게 아담의 후손처럼 죽음을 맞이하지만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속에서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마치 보물 지도처럼 우리를 만드신 설계도가 있음을 발견해요. 그리고 그 완벽한 설계도대로 완성해가는 인생을 살아요. 그 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고 있는 아름답고 보배로운 삶이 바로 영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식을 앞두고 막 단장을 하잖아요. 살도 빼고 피부 관리도 하고 복잡했던 남자 관계도 막 정리하고 또 신랑이 좋아할 만한 어떤 음식들도 연습하고요. 우리가 이걸 신부 수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그 신부 수업을 받아야 해요. 끊임없이 올라오는 유혹과 욕심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해요. 그런데 너무 기쁜 소식은요. 이 험한 세상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매일의 순종을 가능하게 하세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주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 순종으로 준비되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보면요. 첫 번째, 사람이 죽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죄의 결과로 죽는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사실 죽음에 이르는 증상인 병과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사실은 근본 원인을 치료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근본적인 원인이 뭔가요? 네, 맞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죄는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인정할 때만 해결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어요. 첫째 아담 속에서 죽고 마지막 아담 속에서 부활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로 해요. 두 번째, 우리 죄가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은혜와 긍휼을 구하면 하나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내 속에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죄를 보좌 앞에서 사함받기로 해요. 세 번째,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어요. 우리도 사람들을 불순종으로 죽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기로 해요. 오늘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하루로 고고싱해요.